자, 한번 봅시다. 자, 목요일 본문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목요일 본문 중심으로 하고 다른 건 간략하게 하고. 자, 목요일 본문. 이게 무지교만인데. 자, 목요일 본문 보세요. 자,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살아있는 물고기가 고난받아서 회개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진짜 여호와를 알고 인애를 행하게 되고 고난받은 것이 결국,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병든 물고기, 그죠? 그 심판을, 그죠? 심판 얘기했었잖아요. 병든 물고기 이거,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제 고난받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심판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게 좀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할 때는 왜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그러니까 본문 안에 설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슨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치료는 막 멋진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책에서. 치료는 드러내는 거다. 멋지죠?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알겠어? 책 보지 마. 성경에 다 나와. 저 봐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드러내. 치료할 때 뭐가 드러나? 악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이 드러나는 건 뭐 하기 위함이에요? 치료하기 위함. 그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치료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걸 숨기면 되냐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제가 이제 고대병원 갔는데 이 아이가 절대로 의사 선생님 가운만 보면 그냥 물어제끼는 거예요. 안 보여주래요. 그래서 막 거기서 실갱이를 하고 의사하고 애가, 이게 얘는 좀 심각한 상태로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야 했잖아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 바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추는 사람, 숨기는 사람. 가면 쓴 사람 있죠? 그거 내 앞에 와서 딴소리를 한다니까. 가면 쓰고. 내가 참다 못해가지고 막 그때 폭발하면 또 돌직구 던졌다고 또 교회 나가. 이유 있는 폭발이었지. 가면 쓰지 말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반은 가면 쓰고 반은 이렇게 딱 돼. 말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 손해야? 본인이 고침을 못 받고 가는데 본인이 손해지. 그래서 치료하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이 이 치료라는 게 여호와 라파 들어봤어요? 그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어떤 치료로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솔직히 얘기해봐. 병 치료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치료는 뭐예요? 죄악을 드러내는 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이게 성경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이런 남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드러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고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죄가 있으면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밑둥부터 다 잘라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 드러냈으니까 자기 죄가 발각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롱당하고. 그죠? 수치 때문에. 그래서 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예요. 이거는 뭐 수치가 드러나는, 전 국민이 아는데 뭐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는 뭐예요? 치유하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드러내는 게,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이 거기 있잖아. 드러내기까지는 전 단계가 뭐가 있었어? 모든 악을 그러니까 악이 지금 계속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 있었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낼 때는 죄졌다고 단박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거 봐서는 분명히 오래 참으셨다. 계속 참고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늦고 하나님의 축복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떼치는 목동에서 왕으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야 안 걸려요? 내가 그래서 계단 그려줬죠. 계단. 그래서 야전, 실전, 내전, 방전, 승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훈련, 지속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6개월이면 해결돼. 처음에 그랬잖아. 우리 교육 6개월이면 해결, 6개월이면 막 이런데 네, 죄송합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건축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짓는 게 아니죠. 신앙을 조립식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훈련 받으시고 계시는 분,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 그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초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이게 진짜 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새벽기도 나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회사의 사장님 되신다 그러고 웃기는 소리 하는 거.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지금 현재까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치료부터 시작해서 기억, 얼굴, 드러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클. 그래서 치료하시려고 하면 치료를 한다라고 하실 때는 아 이거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제 왜 이렇게 뭐를 드러냈는지 죄명이 나와야 되겠죠? 다 간음하는 자라. 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래서 이게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그때까지만 죄를 잠깐 안 지을 뿐 응? 그냥 달궈진 화덕처럼 늘 항상 죄가 완전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죄야. 눈만 뜨면. 됐어요?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됐어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날 지경이고, 그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이거는 뭐냐면 이제 화친 맺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자꾸 화친을 맺고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오만한 자들과 함께 왕이 악수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살짝 좀 걱정이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 6절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그들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야? 모르지?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그들은 이제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이게 배반으로 죽은 왕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거 그건 둘째치고 그냥 7일 천하도 있었어. 그죠? 네. 그런 왕들이 있었다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 그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이고 죽여가지고 세운 그런 왕가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알겠죠? 앞에 그들은 왕이고 뒤에 그들은 반역자들이에요. 네. 아주 간교하게 오죠. 그러면서 화덕 같으니 그들이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확 일어나는 거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와서 칼로 찔러 죽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이건 배번자들이죠. 7절에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그들은 또 누구겠어? 왕들이죠. 그들 중에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태가. 그리고 8절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야. 근데 혼합을 얘기를 하죠. 혼합. 혼합. 우리는 혼합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막 우리가 막 받아들이고 시대에 좀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막 찬양을 왜 디스코텍에 왜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막 반짝반짝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을 교회 안에서 그러고 애들 청년들이 거기에서 막 거의 교회가 디스코텍이 돼서. 이게 뭐예요?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속아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뭐가 뜨잖아요. 자 봐봐요. 심지어는 찬양도 양식이 잘 안 돼요. 그 유명한 찬양팀 양식 별로 안 된다고 그러시죠? 근데 무슨 내부로 그냥 뭐 찬양을 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그런다고 무슨 믿음이 좋아져요. 그냥 부르는 찬양도 별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혼합을 조심해야 돼요. 혼합. 굳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요? 랩 안 하면 믿음 떨어져요? 전혀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오예. 좋아? 믿음 생겨? 죄 나가니? 죄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기준을 못 맞추면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드럼 때문에 또 믿음이 떨어진다고. 교회에서 드럼을 치워야 된다고. 그것도 있었죠. 그랬더니 드럼 치는 사람한테 욕 엄청 드셨어요. 그분이. 그래 내가 세상적인 드럼 주잖아 이러면서. 여기도 들리고 여기도 다 들렸어요. 자, 그래서 혼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혼합되는 게 왜 혼합되면 안 되는지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게 뭐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예요. 이게 혼합이야. 왜 그럴까? 혼합되면 왜 안 돼? 혼합주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야. 왜? 한쪽은 타버리고. 내가 부침개를 이번에 붙여봤어요. 커피 브레이크 할 때. 근데 이게 탔어. 근데 이게 탔는데 이거를 내가 자주 뒤집어줘가지고 여기 좀 타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만일 내가 그거 안 뒤집어 놓고 그걸 계속 안 뒤집고 있었으면 자 그거 어떻게 버려야 돼. 왜 그래? 밑에는 탔는데 위는 그냥 밀가루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럼 그 뒤집어가지고 이쪽은 잘 이기면 이 뒤는.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은 몽땅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 되면 몽땅 버려요. 기독교가 혼합되잖아요. 몽땅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몽땅 버려요. 다단계도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몽땅 버려요. 가능하지 않아요. 혼합은.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몽땅 버려요. 그런데 돈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뒤집지 않은 자입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응?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주 하나님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그 어머니나 그 자식이나 그 아내나 뭐라 그랬어요? 전토나 집이나 어떻게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딱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아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적당히 혼합되는 거. 여기서 가면 쓰고 여기서 하나님 믿는 척하고 나는 바뀌지 않고 몽땅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시고. 그래서 가면 쓰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몽땅 버려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열심히 섬겼죠. 그리고 그 속은 완전히 세속적이죠. 몽땅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기 없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몽땅 버려요. 자, 섞여야 돼, 섞여야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게 뭐야? 세상에서 택정함을 입어서 거룩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 이걸 성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섞였어요? 섞이면 몽땅 버려요. 알겠어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몽땅 버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심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혼합됐는데 결국 혼합된 게 그들의 심을 다 뺏어버려요. 좀 더 잘하려고 혼합했겠죠. 학수했겠죠. 좀 더 잘. 근데 그게 곧 그들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다. 자, 그 드디어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교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줄을 한번 가봅시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렇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은 교만이 이제 무지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교만한 사람.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돌아와?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게 무지한 거죠. 그래서 교만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무지교만하다 이렇게. 무지교만하죠? 네. 무지교만. 그러니까 무지하면 교만. 무지교만. 아우씨, 무지교만하다 진짜. 그러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은 무지교만한 거예요. 무지교만.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탄생됐다는 배경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인생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 세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징계죠. 그래서 패망할 징조. 패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또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그러니까 교만을 왜 오냐면 무지하니까 교만이 온 거잖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교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죄를 못 져요. 무서워서. 하나도 못 져요. 옛날에는 죄를 왜 이렇게 많이 짓고 살았어?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네? 저도 하나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짓인지 모르고 그냥 죄에 달콤하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닌 거지.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짓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아휴, 죽으려고 한장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뭐야? 그동안 내가 말씀이라고 수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요. 자, 패망하죠. 그럼 패망해서 끝나는 게 패망이 망하는 건 줄 알죠? 여러분, 패망보다 더 망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망하면 그게 끝인 줄 알아. 망하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망함의 끝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댓글 막 엄청나게 달리지.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거려. 그래서 그런 걸 못 견디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수치가 말도 못하고. 요즘에 이제 악이 지나쳐가지고 끝까지 재판도 안 받고 끝까지 뭐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 자기는 애국지사라는 거지. 사람이 수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끄럼. 근데 요즘에는 부끄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리를 좀 해석해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 거의 나르시즘,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은 찔리는 얘기를 해도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근데 오늘은 왜 자꾸 중간에 가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제 조롱거리가 딱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혼합의 문제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혼합. 이게 참 우리들한테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혼합이란 말이야. 혼합. 자, 한번 섞어봅시다, 그러면. 자, 섞어봐요. 자, 겸손과 교만을 섞어봅시다. 자, 겸손과 교만을 섞어봐. 그럼 뭐 나와? 이제 혼합을 시켜보자고. 이게 실험, 과학 실험 하잖아. 말씀 실험 한번 해보자고. 자, 겸손하고 교만을 섞어봐. 그럼 뭐가 나오겠어? 가면이 나올 거. 잘하시네. 지혜가 있어.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섞어볼까요? 말씀과 교만을 섞어볼까요? 말씀하고 교만 섞어봐. 뭐 나와요? 바리새인? 말씀하고 교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교만해. 그럼 어떻게 될까? 어? 마술사? 거짓 선지자. 그렇지.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지가 하나님이 나와요. 지가 하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혈기하고 한번 섞어봅시다. 안 섞일 것 같아? 섞여요. 안성훈 지사님, 온유하고 혈기가 섞이면 뭐가 나올 것 같아? 바리새인.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가 나올 것 같아? 폭탄이 나와. 폭탄이. 그것도 뒤끝 없는 폭탄. 그리고 폭탄 터트려 놓고 뭐라 그래? 난 뒤끝이 없어. 그래서 온유하고, 이제 겉모습은 온유인데 그 속은 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는 온유하다가,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뿌앙! 나오는 거죠. 뿌앙! 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온유로 돌아가죠. 나는 뒤끝이 없어요.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평상시 이기사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그 신월중앙교회 장로님 그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경질을 내면요, 와 진짜 막 그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폭탄이 됩니다. 이거 섞이면 희한한 거 나오죠? 다 버려야 될 거죠. 지가 하나님 버려야 돼, 취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야. 폭탄은 버려야지. 안 나온다니까 작품이. 또 혼합해 볼까요? 양선과 살인이, 양선이 카인드니스죠. 아주 친절. 이 양선과 살인이 같이 섞이면 뭐가 나올까?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런 사람을 이렇게 면도칼로 목을 쓱쓱 긁어도 전혀 표정이 없는 거야. 웃으면서. 그러면서 막 웃기까지. 사이코패스. 이것도 안 섞이죠? 이제 또 한 번 섞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충성과 게으름이 같이 섞일 수 있을까요? 섞입니다. 충성과 게으름이 섞이면 뭐가 될까요? 충성과 게으름.
눈가림이 되는 거예요. 눈가림. 그리고 다른 말로 율법주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거죠. 자, 어때요? 한번 섞어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콜라에다가 음식을 해볼까요? 섞어볼까요? 콜라에다가 진간장을 섞습니다. 자, 맛이 어떨까요? 색깔은 똑같죠? 근데 못 먹는 거죠. 완전히 그건 콜라 맛이. 사이다에다가 식초를 섞는 거죠. 그리고 저기 황설탕 알아요? 노란 설탕? 자, 거기다가 모래를 섞습니다. 어때요? 섞여지지 않죠? 그럼 이게 탁 찍어 먹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대처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몽땅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섞지 마세요. 아멘. 진짜 예수님 마음만 그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와서 배우라. 이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망하는 게요. 망하는 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요. 그리고 망한 후에 돌아오지 못함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무지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건 이제 2차 피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고요. 1층에서 지하로 가고요. 지하에서 3층으로 가고 3층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3층이 있어. 지하 3층.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만하지 말고 드러내고. 이거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자기를 안개 속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럼 그거 뭐야?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형제와 교제하라고 그랬지. 자기 자신을 숨기라고 그랬나? 그죠? 형제와 교제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어떻게 그 교제가 돼요? 만남도 만나야 되고. 초대교회가 서로 만나서 떡을 뗐지 자기 혼자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 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길 바라세요. 숨기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가장 확실한 영분별이야. 그래서 여기서 숨겨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어떻게 제주껏 숨길 수 있어. 근데 1년 딱 넘어가면 그때 이제 말씀에 들통이 나요. 저도 제가 속에 있는 게 가짜를 얘기를 하면 벌써 들통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빠꼼이잖아. 빠꼼이 아니야? 빠꼼이죠?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성도들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성도들이야. 귀신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 그래도 성도는 못 속여. 내가 거짓말을 하면요 분명히 내가 생활하는 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내 입에서라도 말씀과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 안 그래? 못 속인다니까.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분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예 숨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 빨리 돌아오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금요일 본문은 빨리 할게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서 난 것 아니고 내가 세운 것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럼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는 것으로 해야지. 그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난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알아. 그럼 뭘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가장 기뻐하는 그것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웠는데 다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들이 지들끼리 다 막 그런 사람도 올라오고. 자, 그래서 우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아니죠.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또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말씀으로 안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그 사람을 걸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뭐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하나님께 난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되는 거.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율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교회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긴 교회인데 뭐 가지고 하냐고. 그리고 어떤 거 세워서 하냐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로 난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하나님께서 세운 곧 잘하시는 그걸로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닌 건 다 우상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뭐라고 해요? 산산조각이 나리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깨시고 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들은 다 문 닫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은 다 없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상만 보고 판단하시면 사람 많이 모인 걸로만 판단하시면 그럼 이단들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단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나요? 지금 신천지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뭐 한두 개밖에 없죠. 거기 14만 4천 명 넘었대요. 우리나라에서 14만 4천 명 넘는 교회가 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명? 거기 순복음교회잖아요. 몰라?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대. 그래서 말을 또 바꿨대. 신천지보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하면 이제 이걸 이제 섞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산산조각 나고요. 열매 맺지 못할 거고요. 삼킴 받을 것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걸로 하지 않는 것은 즐겨 쓰지 못하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그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죄악이죠 이거.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목사님? 12절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주루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외국인 취급했다.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이런 거. 이방인. 심지어 이 뜻은 주루는요. 창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로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토록 강조를 수십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면 제일 인기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 사람 이상하네. 맨날 말씀 전해. 이상하네. 죄미 하나도 없네. 이상하네. 그죠? 말씀 얘기하면 이상하지. 이렇게 오늘날 또 제대로 된 말씀은 또 더 이상하게. 그죠? 이 거꾸로 된 거야. 제대로 된 말씀은 더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제대로 된 찔리는 말씀은 이상하게 취급해봐. 완전히 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산산조각 나고, 그죠? 그리고 삼켜버리고 열매 맺지 못할 거고 즐겨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리라. 아멘. 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첫 번째 기쁨이 없어져요.
자, 기쁨으로 뛰놀고 있겠죠.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우상 만들어 놓고 기쁨으로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뻐하지 마 그러잖아요. 자, 기쁨으로 뛰놀지만 기쁨 거두시고요. 두 번째, 기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술틀에 넣을 게 없죠. 그죠? 열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가 옮겨집니다. 방 빼야 되죠?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가 아수르로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이 전제인데 이 전제는 뭐 소제부터 번제부터 막 여러 가지 막 제사 다 들어가는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예배도 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한 자가 들어오죠. 들어와서 그들을 장사 지내주게 되는 거죠. 자, 죽음까지 가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응의 날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죄 지으면 이제 이런 순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뭘 느껴야 되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귀한 거죠. 이야, 참 너 진짜 믿음 좋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응? 지금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희귀한 사람이더라. 너희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만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무화과가 처음 이건 그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첫 열매가 이게 이제 뭐 파괴라는 단어도 있고 무화과가 몇 번 열매를 맺혀요. 근데 겨울을 다 지나가지고 간절히 가난한 사람들이 당이 떨어질 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화과가 열리기만을 당보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 이 봄에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 지금 막 종묘주일 오고 막 이러잖아요. 바로 그럴 때 봄에 겨울을 갓 지난 3, 4월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첫 열매가 딱 맺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만 맺히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돼. 근데 엄마도 10달 동안 애를 품으면서 이놈이 언제 나올래나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님도 왜? 낳으면 더 힘들다야.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빨리 나가지고 어떻게 좀 얼굴도 보고 싶고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처럼 아주 희귀한 그 자녀처럼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가증스러워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심판의 주요 내용은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자녀를 잃어버림의 고통을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자식 죽이겠다, 자식 죽이겠다, 태 열매 없겠다. 이렇게 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하고 변질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 같아요. 너무 희귀한 자녀.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증스러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은 네가 범죄한 거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음란으로 범죄를 했으면 음란으로 너를 치실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더니 내가 도로 똑같이 아프고 내가 돈으로 사기를 쳤는데 여전히 내가 돈 때문에 없어. 이런 거 많이 안 경험했어요? 경험이 없구나. 네, 깨끗하게 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아픔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 우리를 너 이렇게 지독하게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아픔을 너도 느껴봐라. 너 자식 아프니까 아프지.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아프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변질됐잖아. 네가 내 앞에 이렇게 떠나갔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생각 너무너무 아프다고. 너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았거든. 첫 열매 맺은 그 무화과의 첫 열매 같았어. 근데 네가 가증해졌잖아. 너 자식 때문에 아프지. 네가 나한테 그런 존재잖아.
근데 네가 나를 떠났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경험하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희귀한 사랑, 기다렸던 간절함. 그거를 박차고 우리가 변질이 됐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희귀한 사랑이 변질이 되고 간절한 기다림이 물거품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여호와 라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합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자꾸 버려가지고 순도 100%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